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음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니 우리 하나님만이 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면하여 성령과 동심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사함을 얻어야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으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씻기실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발은 세상 것을 쫓아가기에 바빴고 우리의 손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취하기에 너무나 바빴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9세절을 아는 이들 찬양드립니다. 이sem에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믿음과 육신과 심령이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심령이 약하고 또 믿음이 약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리는 수많은 악한 것들 하나님 자유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정한 종을 잡으시고 또한 스튜어트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험한 십자가 능력이네 라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그도 가시는 이도 주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수록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지난주 본문보다 조금 줄었지만 같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명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명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간단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굶주린 마음으로 헐벗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주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Nothing more than this.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좋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가? 그 7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세계 문학 전집에서, 아니 세계 문학 전집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그 문학책 중에서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현재는 전 세계의 문학책 중에서 가장 감동을 준 한 권을 뽑아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선택할 겁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제가 사실 2번을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2번째 읽고 나서는 제가 조금 20대 후반에 읽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문학 작품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보라 하면 뭐 좋은 책은 많죠. 좋은 책은 많은데 저는 크게 생각지 아니하고 이문열 씨의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책을 선택하고 싶어요.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1960년대 후반에 혹은 1970년대 초반에 한 시골 조그만 초등학교에, 그 당시 국민학교죠. 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조그만 공동체지만 이 조그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큰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국민의힘당 대표였던 이준석 씨인가요? 이준석 씨가 이 우리 제목이 정확하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음석대를 비유했는데
이 친구가 이 책을 정확하게 읽지도 않았고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제가 진짜라는 게 아니라 읽어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석대라는 한 초등학생이 자기의 반을 딱 휘어잡는데 무엇으로 휘어잡는가? 첫째는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둘째는 권력입니다. 셋째는 이성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도 현재 특별히 레프트 윙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조항, 자기들 삶의 가치를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넘버원이 돈이에요. 물질. 이거는 뭐 레프트 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물질, 돈에 그 넘버원을 두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자, 그 정도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제가, 우리 전 영화가 2시간이 넘어간 영화인데, 지금 간단하게 한 몇 분만 우리가 이 영화가 그 어떠는지 만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틀어볼게요. 지금 조금 아까 그 장면에서 바로 틀지는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너는 너야. 어쨌든 다시 닦아. 넌 다 명단. 자, 이 친구가 음색대라는 친구인데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종하고 굴종하도록 하는 겁니다. 짐작한데 그는 내 눈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으니 틀림이 없었다. 거기서 결코 뒤집힐 리 없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나를 그 외롭고 고단한 싸움에서 풀어주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요 주인공 얘가 음색대를 대항해서 독립적으로 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음색대 밑에 복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2인자로서 이제 그 권력을 누리는 모습. 거기에 이 아이가 얼마나 취해가지고 그 권력에, 이 조그만 권력에 물질에 취해가지고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아쉽지만 제가 이 정도만 보고요. 자, 우리 이 내용하고 당시 1세기에 살았던 그 1세기의 유대 크리스천, 주이시 크리스천,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삶과 비슷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부터 로마의 엄청난 박해, 사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적으로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 말하자면 철저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천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회유하고 미혹하는데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이 당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바울 서신의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특히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거기에 천사 숭배가 나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천사 숭배와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단지 유령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만 오신 것이다, 이게 사상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험 속에, 그리고 배교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서 또 떠난 것 중에 가장 아주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30살에 공생을 해서 33살에 성천하시고 가셨다는데, 정확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BC 3년이고 30년에 그러니까 27년부터 공생을 시작하시고 30년에 성천에 가셨습니다. 자, 30년이 지나, 대충 지금은 30년, 40년이 흘러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회의감이 생기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세컨 카밍, 예수님의 저지먼트, 심판에 대해서 크게 설교를 안 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마음 아픈 것에 대한 위로를 줘. 특히 미국의 마이너리티 이민자로서의 살아가는 심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설교가 많이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특히 천사 숭배, 그리고 또 영지주의,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배교하고 떠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보였어요. 일본 땅이 한국보다 복음이 한 100년 정도 더 앞서갔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이 일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500년 후반에 일본에 굉장히 많은 물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자,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밟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결시켰습니다. 그 자리 현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그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런 일들이 1세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는 게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가는 것이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바쁘고 힘들이 있고 괜히 기분이 상하고 이러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감정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거든요. 이 당시 때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외부적인 요인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딱 중요한 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처럼 우리 신앙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대한 재점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주께서 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게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주 쉬운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하고 왕이 생기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살려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특히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가 성경에서 말씀을 찾았는데 그것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회개했더라. 그때 그 읽은 말씀들의 핵심은 대부분 우리 학자들이고 대부분 역사적으로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말씀을 특히 신명기 18장 19장 계속 낭독하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뉴스나 혹은 여러 가지 요새 일어난 일들을 접촉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접촉에 가만히 들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제도 제가 코스코에 잠깐 갔었는데, 코스코 그 입구였어요. 멀쩡한 그 아주 잘생긴 그 아시아 청년 하나하고 턱수염 이렇게 기른 남자, 그것도 흑인 남자 둘이서 팔짱 끼고 그 앞에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제지 안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바로 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넘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혹은 미국의 패권이 점점 실제로 내려가고 있고 곧 금방은 아니지만 곧 망할 것 같다는 징후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 온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내 마음의 고통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은 내를 몰라서 위로도 안 해준다.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럴 것보다도 뒤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이걸 체크해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 뭘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로 돌아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컨 제너레이션 사람들에게 하는 세 편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세 편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그걸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공동체에게 한 건 너희들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What am I supposed to do? 우리가 늘 어디 가서 하면 제가 늘 말하는 What am I supposed to do?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에는 정말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된 표현 중에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good 혹은 beneficial, 좋다 하는 뜻인데 이것의 비교급이 있어요. 그 비교급은 더 좋은, 더 나은, 탁월한 이런 뜻입니다. better 혹은 higher in rank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크레이손 혹은 크레이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는 13번 나타나는데 이 13번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디에 쓰였는가 그것을 7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알아도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시면 이 자체를 아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칠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깊이 알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진짜 세상 광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궁극적인 우월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그의 사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좋은 더 나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타난 더 좋은 표현 7가지를 살펴보고요. 첫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1장 4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그러니까 그는 아들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로 모신다고요? 큰형님으로 모신다니까요. 어디 가서 형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께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형님 도대체 이 동생 좀 봐주세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거 느낌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 또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우리의 보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에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이 세상에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보다 더 좋은, 여러분 천사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지어진 피조물인데 이 당시 1세기 때는 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가? 천사 숭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 숭배가 차고 넘쳐요. 로마 가톨릭 교회 들어가 보세요. 온 천사, 날개, 여기 머리에 이게 뭡니까?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우리의 보스가 되시는,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그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1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딱 한 번 일어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언젠가요? 스데반이 선교할 때 예수님이 깜짝 일어나서 아니 저것들이 내 동생 스데반을 죽이다니 이런 말씀하셨을 까 저는 믿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서 아니 저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좀 참아라. 네가 나서지 말고 이제는 천사를 다 보내서 해결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천사들보다 더 나은,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는 에비온파가 있었어요. 이 에비온파가 1세기 후반에 발생한데 이들은 천사 숭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이들이 유대교의 단일 신론, 여러분 유대교의 단일 신론이라는 말은 그 단일 신론이라 예수님은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지 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단일 신론이에요. 지금 유대교에 영향을 미쳤고 이슬람에 영향을 미쳤고 현재 여호와의 증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에 올인을 했던 이 에비온파는 악한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이런 주술 같은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밑에 사상적인 건재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있어요. 헬라 철학은 신비주의 철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에서 천사 숭배 이런 주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점성술,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천사 숭배 같은 피조 세계를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점성술, 그거 나는 보니까 별로. 여러분 실제로요 점성술에 관한 책을 깊이 읽어보면은 혼란스러워요. 저도 깊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 딱 덮어버렸어요.
가짜라는 것을 알고 엉터리라는 것을 알지만은 미혹될 수 있다는 건 뉴에이지 운동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대한 책을 한 30년 전부터 봤는데 여전히 악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 안에도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오다가 저기 저기 입구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 아담하게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간판의 제일 끝에 보면은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적혀 있어요. 뉴에이지 교회 간판을 달았지만은 그들은 뉴에이지 무브먼트의 일부 학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천사 숭배하는 게 많습니다. 천사 숭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라고요? 로마 가톨릭. 천사 숭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 영원함에 이른다는 신념. 아니, 천사를 숭배하고 점성술을 통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통해서 영원함에 이룰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신념들이 그 당시 1세기 때나 2000년 지금 21세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딱 찔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피조세계의 대표적인 천사는 아들에게 경배하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뿐이다, 일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크리스천들이 마음의 안타까움과 마음의 아픔을 고통과 회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더 뛰어난 거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공동체는 심각한 배교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와서는 초보에서 성숙의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권면한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경고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 이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에서 성숙함을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 이 해석하기 쉽지는 않지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 주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배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고 엄정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떠하다고요? 그 히브리서는 단 한 번 사용의 표현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히브리서는 한 번 사용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더 좋은 자, 높은 자라는 말씀.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당연히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왕이 신하에게 백성에게 축복을 바라는 것처럼, 축복을 주는 것처럼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더 높은 자, 그가 완전히 최고의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더 좋은 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의 교인들은 자, 유대 땅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지키기가 힘들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특히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북쪽에서 남쪽에서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유대 땅, 특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은 속된 말, 요즘 속된 말로 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멘탈이 다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근거가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교가 그대로 다 공중분해된 듯한 느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지만 AD 90년경에 이 유대교의 유명한 학자들이 나타나서 유대교를 다시 정립합니다. 그 새로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세기 때부터의 유대교는 1세기 이전의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2세기 이후의 유대교가 현재 유대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요, 지금도 여러분 특히 크레슨 로드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회당들 가보면 매일 짐승의 피를 잡고 그걸 태워야 됩니다. 그걸 태운 동네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를 보류시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막 흩어져 갑니다. 지중해 연안을 왜 흩어져 가는가? 동쪽으로는 가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그 아랍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서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더운 지방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 터키 남쪽부터 해서 막 더운 지방으로 막 흩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비전이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날파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너희들 소망이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더 엄청난 소망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돼. 더 엄청난 소망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총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가 세상이 평온해 보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깨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우리 삶의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도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하려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고향이 있다. 이 땅은 풍파가 많을지라도, 잠시 잠깐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높은 바로 그곳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번역의 말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리고 11장 36절에도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어려운 그 힘든 고통스러운 그 고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일본의 책이 침묵이라는 책인데 그 엔도 슈샤쿠가 진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살고 밟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한다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을 나아가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 생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이라서 더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은혜가 있는 그것을 향한 보다 더 나은 지금의 육신은 우리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 놀란 부활이 그 더 훌륭한 더 뛰어난 더 좋은 더 나은 부활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세기 교인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4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더 좋은 언약이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주인공 엄석대가 계속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 남바투로 만들어줄게. 너 이제부터는 너가 남바투리야. 또 너 뭐 하면은 내가 연필 몇 장 줄게. 이런 약속들을 계속 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최고의 행복, 또 최고의 안전, 최후의 보장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남발하고 그것을 우리를 미혹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끔 만드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1세기 교인들도 힘들었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훨씬 뛰어난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6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8절에 10장까지는 14번 이상 집중적으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새 언약이 무슨 말일까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신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는 자는 참 영광스러운 부활에 말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구약보다 과거 어떤 약속이나 언약보다도 더 뛰어난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뒤에 제가 나오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출애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그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노제단을 만들고 또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 혹은 텐트, 그 성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산비둘기 가지고 오기도 하고 소나 양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기도를 해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번제단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었어요. 일회용이었어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할 수 없어요. 자기 죄를 죄를 또 지으면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유대교의 근본인데 지금 현재 유대교는 그런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대교, 전혀 다른 유대교, 새로운 종교,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사실은 지금의 유대교와.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맨날 일시적으로 일회용으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주님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회적이고 단번에 영원히 효력 있는 희생 제물을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리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든 인류, 특히 나를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의 산불두기,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의 피보다 어떤 짐승의 희생 제물보다도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영원한,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물을 주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다는 말씀. 이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받고 잘 살고 또 위로받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주님의 그 사역은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것은 그림자,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단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있는 성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자신 스스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그 주님을 믿는 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곧 하늘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물로는 결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흠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신앙의 가장 베이스는 가장 가장 핵심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흠도 점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로 나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속죄가 뭐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죄악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제 피값을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나은 더 좋은 소유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일생의 이 교인들은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군인들 압제를 받으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베네라는 작품을 보시면 그게 보면은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자기 모든 재물, 자기 모든 지위, 자기 모든 권한 다 박탈되고 맙니다. 글쎄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만약에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 우리의 모든 권한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더 좋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거 제가 그 참 중요한 단어인데 페리파테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바로 옆에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녹록지 않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장은 11장이 아니라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예로 보여주는데 그 11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속에서 봤을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천이라고 잡혀간 사람들이 건장한 말 4마리에 팔다리에 뜯겨 나가는 순교도 있었고, 도끼의 칼에 죽어나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유가 있는 바로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시련과 조롱, 궁핍과 환난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인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아들,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자, 높은 자, 더 좋은 미래,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재물, 더 나은, 더 좋은 소유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삶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주님,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더 나은 것, 더 훌륭한 것,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방랑자가 아니라, 유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깨달아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미래의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 두 가지를 꽉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또한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7장 찬송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인도자 사랑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고 임정자 군사님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장례식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임정희 군사님 큰언니 되시는데 큰 일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며 더 좋은 미래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